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한 뜻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 낮은 곳으로 우리
네, 다 같이 8월 암송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안타깝지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 또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장마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돕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세상을 놓고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귀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실 평안할 수가 없었죠. 계속 확진자들이 200명 후반대에서 300명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 예배도 전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고 사회적 거리도 2단계로 들어서면서 많은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또 해이해졌던 우리의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 전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더욱더 개인 위생을 청결을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로 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돕는 데 또한 열심을 다하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봉독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성경 봉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저번 주 리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번 주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위임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책임을 지워서 맡기는 것 또는 그 책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보면은 이제 예배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일단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할 때 그것들을 돕는 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제 제사장이 될 거야.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명하셨어요. 이것을 성별한다고 하죠. 성별이라는 것은 신성한 일에 쓰이기 위해서 보통의 것과 이제 구별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 또는 물건 따위의 것들을 구별할 때 이러한 성별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은 이제 성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자자손손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잘나지도 흠날 것도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제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흠모할 것이 많아서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인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으면서 스스로를 겸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과거 제사장들은 특별히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성별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배우는 거예요. 본보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고 오늘날은 우리를 성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임무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늘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으며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하는 습관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뒤에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 앞에서 분향이라는 것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같이 읽은 것처럼
그들이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서 산채로 불태워 죽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그 규례들에 있어서 범법, 즉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왜 범죄인지 알려면은 분향이라는 것과 분향하는 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원래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면 범제단의 불을 옮겨다가 법궤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금향단에 불을 부어야 하는 건데,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 일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고, 성소도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대부분 놋제단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모든 분향이나 할 일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전혀 거리낌도 없이 성소에 들어갔고,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은 약간 우리는 이 불이 아닌 저 불 이렇게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에슈자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trange fire라고 합니다. 이상한 불인 거예요. 낯선 불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룩하지 않은 불을 의미하는 거죠. 번제단의 불은 우리 10장이잖아요. 9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거든요. 그 불로 인한 번제의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불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불은 오직 이 번제단의 불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성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세상의 다른 불, 그런 불을 신령한 장소에 들여다가 제사의 불로 사용하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멋대로 이제 이렇게 분향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즉각 심판으로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래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음주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향 시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죽음이 없게 하려고, 이제 죽음 없이 하려고 제사장의 음주법이 이제 제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이 없다면, 그 어떠한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 드림에 앞서서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와 교회는 항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막 페스티벌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쁘고 사람들로부터 축하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에 포도주도 마시고 좀 취한 상태였을 텐데, 그들의 그러한 해이해짐과 나태해짐이 이러한 사건을 초래한 것이거든요. 성도와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에는 결국에 죽음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날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또 심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겸비함은 물론 하나님께 나아오는 기쁨과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소망하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네, 이제 봉헌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봉헌은 이제 나오는 계좌번호로 직접 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교회에 올 때 한꺼번에 헌금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럼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것 가중에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작은 정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함과 주님께 드림의 기쁨을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림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이제 광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화면으로 나올 텐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광고도 보신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서 나눠드린 소식지나 주어와 이제 활동지가 있거든요. 그것들 통해서 스스로 2부 순서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